오늘 말씀 다소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또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게 디자인을 말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다 쳐보면 그 이미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말과 이렇게 딱 보면 그 한눈에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구체적인 식양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지금 성전, 어제 말씀의 성전 본체를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은 부살렐이 그 성전 본체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 본체도 두 분으로 휘장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나눴는데, 두 공간이 나오는데 그 안쪽 공간이 지성소라고 해서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고, 거기에 법궤가 들어가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이 피어나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 왼쪽에 우리가 들어갈 때 봤을 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금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촛대만 유일하게 금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틀 위에다가 금으로 다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벽체 또 왼쪽 벽체가 다 황금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공간 대기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결돼서 연합되고 하나가 돼서 그분을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법궤가 갖는 의미, 그리고 또 떡상, 등잔대, 이 분향단이 갖는 의미, 우리 마음속 한 공간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는 상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로 만들었고, 그 상자에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우리말로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이게 덮개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왜 덮개를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느냐? 우리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죄가 덮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덮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을 지시하겠다, 명령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시은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비춰지는 곳, 나오는 곳.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바로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게 은혜의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이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깨달음이 됐든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리, 우리 마음속 영혼 깊숙이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그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에 그를 시중드는 두 천사가 양날개를 펴고 그분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옆에서 시중드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케루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분의 거룩함을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과 함께 두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서 이렇게 맞대게 해서 그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을 이렇게 둥글 아치 형태로 감싸게 했던 것이죠. 사실 법궤를 여는 뚜껑의 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 그룹을 잡고 뚜껑을 열어야 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십계명 돌판이 최초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영적인 언약 속에서 맺어진 관계, 그 언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친밀한 생명줄과 같은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법궤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깨우침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행동을 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표가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이 꿈과 비전은 그러니까 내가 욕망으로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그건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내야 할 열매가 된다라는 거.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형을 딱 만들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실천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은 그냥 형상의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가시적인 퍼포먼스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집에서 옷을 갖춰 입고 차를 타시든지 걸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성막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성막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막은 정확히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시적인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성전,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해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마치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우리나라 말 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각 민족은 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인격이 더 씌워져서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딱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는 듯하고, 하나님, 저한테 뭘 바라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나는 네가 계속 기도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어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꼭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이 돼야 됩니다. 묵상이 돼야 돼요.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고 어떤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의 리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아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런 속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해야만 그것도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게 돼야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예배가 가장 목적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기를 다 바랬지만 백성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그러려면 내가 많은 걸 다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 해서 다 뒤로 나앉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만 해줘라. 그랬지만 결국은 모세도 너희는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바란다. 선지자가 애언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다른 말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런 의미가 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아뢰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된다면 그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삶을 잘 훈련해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얼굴을 살폈을 때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얼굴 속에서 표정을 읽어내고 감정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화를 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위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책망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것이 음성화돼서 내게 들려지고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말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뭔가 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낮은 단계이지만 그런 밋밋한 정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동행하고 3년 동안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언제든지 내 생각을 다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듯하고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때도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 감정의 지배권을 주권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막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치밀어 올랐을 때 하나님 분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분노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눌러서 잔잔케 해주시듯이 그렇게 해서 그 분노가 자그라들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치밀어 올랐을 때 뭘 좀 해보고 싶다. 하나님 이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면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아니다라는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져 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각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고 확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확정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듯한 생각이 아닌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듯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동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동기가 뭐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어떤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것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섭섭해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람이 미워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판단이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판단이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냐 요걸 따져보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내 속에서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데 그 욕심 속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뜻에서부터 왜곡되도록 치우치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 어떤 일과의 문제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서 그것에 지배당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단호하게 그 생각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 생각이 다스려지고 내 생각이 조정되고 내 감정이 조정되고 내 마음이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중재가 돼서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고 고칠 건 고치고 또 더 키울 건 키우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고 늘 피어나는 향인데 그건 정결한 향으로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영혼 속에서 피어나는 생각이에요. 마음, 생각.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안 해도 괜찮아요. 원래 말이라는 것은 그 내 생각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답답함을 느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말하는 말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제한적이에요.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묵상 기도하고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그냥 우리 영혼의 울림 그대로를 그냥 어떤 소리로 내가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을 그냥 어떤 소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그러면 방언이라는 걸 말할 때는 내가 어떤 문법을 따지고 문장을 생각하고 단어를 생각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수고가 덜어져요. 그냥 내 영혼에서 느끼는 그대로 그냥 소리가 나온다라고 어떻게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내 영혼 속에서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오가는 거예요. 꼭 내 입은 거의 기계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뭔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또 그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뭔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말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걸 내 말로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건 내가 미래를 뭐 점쳐갖고 미래에 될 일을 보고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어나는 향을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 향을 가지고 보좌 앞에 가서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담아줘가지고 그걸 땅에다 또 쏟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의 기도는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서 악을 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땅에다 쏟음으로써 이 땅에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향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피어나는 생각은 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분노적이고 어떤 막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생각들은 10중 8구 다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탄의 역사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 시험이 뭔 시험이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시간을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게 테스트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걸 떨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 자신을 내려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가자마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사슬이 풀리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기분 나쁜 생각이라든지 또 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는 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화가 나고 무슨 말 때문에 힘들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나오고 싶지도 않고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우리의 향을 피워내면요, 결국은 처음에는 정결하지 못한 향이 피어나지만 그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향은 싹 사라지고 정결한 향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향, 생각이 피어나는 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결한 향으로 피어나야 죽지 않고 삽니다. 이게 그 정해진 정결한 향이 아닌 다른 향이 피어지면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의 자식 둘이 다른 향을 피워서 거기서 질식해서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생각이 쫙 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채워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질식해서 죽고 말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향이 반드시 피어나야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맑고 기분 좋고 상쾌한, 보통 아로마 향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피어나면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심신의 피로가 사라지고 모든 면에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만 쏙 빼서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의 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피어나야 됩니다. 감사의 긍정적인 거, 기쁨의 긍정적인 거, 모든 것들이 피어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이 돼요. 떡상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말씀은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영의 양식은 생명의 떡,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촛불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은 바로 그 촛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촛대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양쪽이 황금 벽체라고 했잖아요. 거울처럼 보입니다. 그 빛이 딱 밝혀지면 양쪽의 황금 벽이 거울처럼 비춰져서 찬란한 그 황금빛이 비춰지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에 정말 하나님을 빛으로 삼아서 거울처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비춰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잘못된 부분들을 재단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향이 생각으로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기도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한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로 삼고 그 빛을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서 주님을 뵙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받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